참여수님, 네, 반갑습니다. 우선 아시아에서 제일 큰 성당 아주 축하해요. 또 저를 초대해준 김유신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에게도 감사드립니다. 3년 만에 이렇게 많은 교우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항체 보유자가 97.3%라고 해요. 현재 조사를 해본 결과. 그러니까 여기 중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은 뭐 많아야 한 20명, 30명 정도. 그런데 항체를 보유해보니 저도 미국 몬태나주의 농업주립대학 학장님이 제가 잠비아에 사는 사업을 듣고 우리도 몬태나주도 학교 분교 형식으로 연결을 해서 학생들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부터 박사학위까지 가르쳐서 보내주겠다고, 그리고 연구 투자비도 R&D도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 몬태나주는 100명이 안 살아요.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마스크 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요. 유일하게 그 비행기 안에서 그때 밥을 먹지 말았어야 했는데 밥을 먹고 다음날 목이 갈갈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목이 갈갈갈갈갈갈 왜 이러지? 그래서 3일 정도 갈갈거리다가 3일 지나고 나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데 이제 저를 에스코트한 부부가 미국 분들이죠. 우리 교민들인데 항체 걸린 거예요. 1월 달에. 근데 저하고 일주일 동안 계속 같이 밥 먹고 차 안에 있는데도 그들이 안 걸리더라고요. 일단 항체가 한번 형성되고 나면은 다음번에는 훨씬 걸릴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도 혹시 코로나가 걸릴지라도 이런 모임도 좀 있고 공연도 있고 또 그동안 너무 단절된 사회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님한테 때로는 10번 같은 거 5번 가고, 정말 소중한 친구들 10번 만났던 거 2번 만나고, 이런 단절감이 그동안 우리가 미시 살았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도움을 받긴 받았지만은 코로나가 살린 건 우리 신부님들이야. 젊으신 분들 그냥 여자분들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 순식간에 싹 다 없어져 버렸어요. 교구청에 그런 편지가 싹 다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코로나 혜택을 단단히 본 건 우리 젊으신 분들이 제일 많이 코로나 혜택을 많이 받았죠. 그 길에 아마 많은 생각, 많은 묵상들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코로나 이사 참여율이 22%에서 8%로 떨어져요. 성당에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길이 잘 됐다. 성당 오지 말라는데 그것도 주교님들하고 신부님들이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핑계길에 잘 됐던
2021년 신자 증가율이 0.15%. 그러니까 여기에 준한다면 지난 3년 동안 분단 요한성당도 신자들 세례를 100명 이상은 못 준 거죠. 100명 이상은 못 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선교율이 완전히 떨어져 버린 거죠. 또 여기서 제가 결정적으로 좀 안타까웠던 일이 뭐가 안타까웠던 일이냐면 65세 이상은 나오지 말라고. 이게 헛발질이라는 게 있죠. 헛발질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한국 1965세 이상이 몇 퍼센트냐면 거의 80%가 넘어요. 그 80%가 넘은 할머니들한테 오지 말라고 그랬으니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우리 보러 오지 말라고 그래. 우리는 이 교회 중심이고 우리가 없으면 교회는 텅텅 비는데. 그러니까 그 헛발질이죠. 65세 이상, 70세 이상 되신 할머니들은 마스크를 쓰시고 정말로 순교자들을 생각하면서 입사 참여하시면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라고. 이렇게 해놨어야 되는데 65세 이상한테 성당을 나오지 말라고 했으니 얼마나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2%에서 8%로 떨어졌는데 안 늘어나요. 많은 신부님들 얘기 들어보면 많이 늘어나야 2%, 3%. 교회가 한번 죽은 거죠. 이게 언제 또 그런 적이 있었느냐면 1346년서부터 1353년까지 8년 동안 패스트, 흑사병이 옵니다. 근데 이때 회개하라고 그러고 막 신부님들 막 그러는데 신부님들 막 죽어가고 주교님들 막 죽어가고 교황님은 아예 아무도 안 만나고 3분의 1,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 교회 말만 들으면 천당 가고 신부님 말이라면 절대적으로 순명하고 그랬는데 신자들 생각이 바꿨어요. 교회가 문제가 있네. 그리고 우리도 금욕하라고 그러고 지들 즐길 거 다 즐기고 살았네. 그래서 쾌락주의가 나와요. 쾌락주의가 나오면서 그 쾌락주의를 즐기기 시작해요. 쾌락주의를 즐기면서 뭐가 나왔느냐면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래갖고 그전에는 성화를 계단 올라오면서 그림도 봤지만 성화를 그려도 성인들, 성녀들, 12사도들 이런 것만 그렸는데 패스트, 흑사병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빨개 벗은 옷들, 남자 성기도 막 그리고 여러분들 유럽 여행 가보면 그런 그림들이 극명하죠. 그리고 그런 조각상들이 극명한 거예요. 쾌락주의가 나와요. 쾌락주의가 나오면서 인간에 대한 연구를 더 많이 해봐야 되겠다. 그전에는 신에 대한 공부만 했어요. 신에 대한 공부. 뭘 해도 전부 다 신부들이라든지 신학자들이라든지 교회 주교들이라든지 전부 다 인간은 너희들은 죄인들이니까 아무것도 하지만 신에 대한 것만 얘기를 했는데 인간도 보니까 위대한 게 많으네.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르네상스가 생겨요. 르네상스가 생기면서 철학이 굉장히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요. 인간 중심으로 바뀌면서 왕들이 막 착취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줘도 반란도 안 하다가 이 계몽주의라는 게 생겨요. 니네도 왕들 할 필요 없어. 다 나가. 그래갖고 계몽주의가 생기면서 우리를 통치할 사람을 뽑을 수 있어. 투표가 나와요. 투표가 나오면서 뭐가 탄생을 하냐면 민주주의가 탄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민주주의에서 이제 지금 자본주의로 넘어가고 있고 이 자본주의에서 지금 뭐로 넘어가고 있느냐면 자국이익주의로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자기네 이익한다고 저러고 있고 러시아가 자기네들 이익한다고 저러고 넘어가죠. 다시 말씀드려서 패스트, 흑사병 하나가 인류 역사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인류 역사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어떤 영향을 줄 거냐면은 지금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지구 온난화, 이 비가 하도 오잖아요. 독일 라인강에는 물건을 실어놔야 되는데 물건을 조금만 무겁게 실으면 가라앉아버려요. 강에서 박박 소리가 나는 거죠. 양쯔강, 장강은 지금 말라갖고 거기가 완전 정말로 식량 창고인데 농사를 못 짓는 거죠. 40일째, 50일째 비가 오지 않았고 강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다 우리 삶 안에 영향이 미쳐서 오는 겁니다. 제가 철산성당 보좌 때, 철산성당 보좌 신고할 때 경기도 광명에 있는 신자가 13,000명이었는데 1년에 세례를 1,000명을 줬어요. 1년에 한 번 세례 줄 때 100명, 150명 이렇게 세례를 줬어요. 그 유아 세례를 매달 30에서 50명 유아 세례를 줬어요. 철산성당 일대. 아니 그때가 왜 세례를 1,000명이나 주고 유아 세례를 그렇게 많이 줬을까? 그때는 우리나라가 80년도 광주 학살 때 신부들이 맨 앞에 나가서 총알을 막아줬어요. 그리고 86년대 민주화 운동 때 신부들이 제일 앞장서서 나서서 했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뭐 우익이니 자익이니 이런 걸 떠나서 젊은 사람들이 야, 저 천주교 신부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앞장을 쓰는구나. 그리고 성당 갈래? 그럼 버스를 하고 나도 가볼게. 그래서 선교가 활성화가 됐던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천주교 신부님들이 방송에 나가고 이렇게 대청점에 쓰는 일들을 하는 보도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전혀 없죠. 그저 나만 국민 신부뿐인 나만 죽어라고 뛰어다니지 나는 또 그런 정치에 관여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또 다른 성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회가 가장 아파하는 곳에 머물러야 되는데 신부들이 너무 배가 부른 거죠. 교회가 배가 너무 부른 거죠. 이 분당 여원성당을 지나다닐 때마다 참 아름다운 성당이다 라는 생각도 들지만 저 큰 성당에서 저 큰 성당을 져갖고 저것은 도대체 무엇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말 이 금리도 올라가고 그리고 지금 차라리 그런 거 안 해보면 제 생각에는 인구절벽 애를 안 낳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1년에 37만 명 정도 돌아가시는데 애들이 한 1년에 몇 명이 태어나느냐 34만 명에서 33만 명 태어나요. 그러니까 누가 많은 거야? 죽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죽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우리 도돋는 대상리 대아리에는 지난 3년 동안 애가 한 명도 안 태어났어요. 태어날 수가 없지. 다 나이가 80, 90인데 어떻게 해? 좀 좋은 걸 먹여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애 하나 낳게 할 수도 없고 애가 하나도 안 태어났어요. 근데 다른 자료에는 심하게는 몇 단위에서도 몇 년 동안 5년 동안 하나도 안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애가 안 태어난다는 거는 미래가 없다는 얘기예요. 미래가. 초등학교도 지금 우리나라가 8,000개가 이건 주일학교를 얘기합니다. 주일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에 8,000개가 폐교가 됐어요. 8,000개가. 애가 있어야지 학교를 운영할 거 아니에요. 애가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 평창은 전 군에 평창읍이죠. 전체 학교가 하나밖에 없어요. 전부 다 이제 학교 버스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보통 한 반에 5명에서 10명밖에 없어요. 인구는 거의 10,000명이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10,000명에 10명이 안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 학원도 문을 닫을 것이고
떡볶이집도 문 닫을 것이고 문방구도 문을 닫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8,000개의 학교가 없어졌다는 건 8,000명의 교장 선생님들이 모가지가 날아간 거예요. 그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직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가 일본 인구 절벽이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아파트가 30층짜리가 두 줄로 나 있는데 거기에 네 채밖에 안 살 거예요. 네 채밖에 안 살 거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청소차가 한 달에 한 번 오는 거예요. 네 채가 쓰레기를 계속 쌓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오니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폐가가 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평창에 그런 폐가 같은 집이 나도 하루 매일 한 채, 두 채씩 옆에 지나가면 죽기도 하면서 보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애를 안 낳는데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되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죽으면 안 돼요. 그래도 인구가 어떻게 유지되려면 최소한 120살까지 살아야 돼요. 120까지 살아야지 우리나라가 이 경제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좀 건강하게 살아있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건강하게 생활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손가락질 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돌로 집어 던지려고 하고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그래도 할 말을 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 시민들은 이게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갖고 우리는 애복반대, 뚝반대 그러거든요. 나도 싶고 너도 싶고. 그래갖고 젊으신 분들이 어르신분들한테 막 대드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들도 너는 신고 나는 신자. 그래갖고 강론을 신부님이 본인의 주관적인 강론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갖고 막 손가락질을 해대니까 이제 강론도 혼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선교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선교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만날 수 없는데 선교할 수 있나요? 지금 우리 만날 수 없는데 선교할 수 없어요. 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성도가 선뜻 우리 성당 나와 특히 65살 넘은 분한테 우리 성당 나와 이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그 산골을 피해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교리를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느냐면 만나지 않아도 만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만나지 않아도 만나고. 자, 우리 유튜브 더블사이버 부부들하고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은 저하고 만나지 않아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거의 매일 만난다고 봐야죠. 거의 매일 만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가 28만 7천 명이에요. 유튜브 구독자가 28만 7천 명인데 그 중에 개신교 신자들, 불교 신자들, 천주교 신자들 다 섞여 있어요. 그러면 저 개신교 다니는데 다볼성당 신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저 불자인데 다볼사이버 성당 신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저 성당 전혀 안 다니는데 다볼사이버 성당 다닐 수 있습니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교회를 했어요. 불광동 성당 신부님하고 마음을 맞춰서 21명을 그 와중에 세례를 줬어요. 21명을.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유튜브로 교리를 다 들었대요. 이양성당이라고 안성에 있는 이양성당에 가서 나도 유튜브 교리를 다 들었다. 그거 본다는 소리는 why not? 못해줄 이유가 뭐 있어? 그래서 세례를 받았대요. 근데 이제 댓글에 내 강의를 듣고 세례받았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게 세례를 해줘야 되느냐? 유튜브로 뛰어들어가야 돼요. 유튜브로 뛰어들어가고 여러분들도
또 친구들한테 유튜브로 좋은 말씀 많이 보내주잖아요. 너 유튜브로 세례가 될 수 있으면 내가 교류 선생님 찾아줄게. 교류 수님 찾아줄게. 본당 시모님한테 요청을 해볼게. 이런 식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긍정에서 긍정이 오는 거지 부정에서 긍정이 오지는 않아요. 그럼 뒤집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힘들어 죽겠어. 너무 힘들어 사는 게. 뭐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갖고 이 고생을 하고 앉아있어. 지직복도 없는 년, 남편복도 없고 자식복도 없는 년이야 내가. 그러면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성당 좀 나와봐. 성당 나오면 좋아. 그리고 비신자가 입만 열면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고 지질이 복도 없는 년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성당 나와봐. 성당 나오면 좋아. 그렇게 말할 때 나갈까요? 선뜻? 절대 못 나가요. 절대 성당 못 나갑니다. 이제 주일학교가 없어져야 돼요. 주일학교가 왜 없어져야 되느냐면 교사가 없어요. 교사가. 보통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다니면서 보자 친구가 이리 와. 대학생 막 새내기 대학생들한테 너 교사해. 야, 신학이 있어. 교리를 알아.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보자 친구 좋아하는 보자 친구 1, 2년 만에 갔어. 그럼 얘는 관도 연속성이 없잖아요. 연속성이. 또 보자심이 너무 좋았는데 그 보자심이 가고 나면 얘네들의 상실감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면 계속 정을 못 누리는 거예요. 정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교사도 정확하게 이게 이제 또 돈의 얘기예요. 교사도 정확하게 돈을 주고 상당한 돈을 주고 적어도 5년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은 얘네들 교리를 제대로 배우고 신앙을 제대로 배우고요. 가장 중요한 그 주일학교 교사는 누구냐면 엄마 아버지예요. 엄마 아버지가 교리를 가르치는 거죠. 엄마 아버지가 신앙을 가르쳐야죠. 왜 이거를 성당에다 떠넘기냐. 근데 성당에서 또 돈 없다고 교사 월급을 누가 줘? 주지도 않고 같이 그냥 모여서 그냥 시간 보내다가 또 다른 데로 가려고 하고 또 다른 데로 가려고 하고. 그래서 난 주일학교 교사가 없어져야 돼. 근데 또 여기 분당 요한성당 주일학교가 너무 잘 되는데 이런 데 말고 주일학교 애들 막 모여봐야 3명, 5명, 7명 모이는 성당이 천지는 거지. 우리도 지금 프로테이지로 경기 원주적으로 주일학교 다 없애요. 주세요. 원주적으로 다 없애요. 주일학교 뭐 태어난 애가 있어야지 우리 세례를 주든지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지 하지.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가 아니라 한국 가톨릭 교회가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주일학교 애들이 있거든요. 훌륭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미국의 제 4생태 마을이 교체가 있어요. 샌 버나디노라고. 얘네들 미국에 데려가고 어느 연수 시킬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한 번 모임으로 끝나지 않아. 문경에서 여름에 일주일 동안 캠프를 할 거야. 5년, 10년 하면은 샌 버나디노의 언어 연수 끝나고 나면 웬만한 대학, 웬만한 좋은 건 다 가겠지. 미국에 가서 한 달 동안 영어를 하고 오는데 우리 주일학교는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 유엔한테 시험 쳐봐. 하버드한테 시험 좀 쳐봐. 얘네들은 준비된 애들이니까. 그래갖고 5년, 10년, 20년, 30년을 쭉 꾸준히 주일학교 교사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왜 그 흥미를 가지고 덤벼 들이냐면 너희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잠대에 가고 봉사활동을 해야 돼. 그 영어를 쓰니까 봉사활동을 해야 돼. 얘네들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공부해라. 내가 너랑 공부하면 내가 미친년이다. 너 왜 공부를 안 하냐? 컴퓨터 게임을 안 하냐? 백날 이 얘기 하는 것보다 너 이번에 샌 버나디노에 어느 연수 한 달 갔다 올 거야. 너도. 그리고 걔네들이 잠대 가고 아이들 가르치고. 그러면 애들이 주일학교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행복해야지 되느냐? 내가 행복해야 돼.
내가 행복해야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너무 좋으네. 저 사람한테 같이 성당에 나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하면 행복해야 돼. 이웃이 행복하면 안 돼요. 이웃도 행복하긴 해야지. 근데 그 시작은 나로부터 해야 돼.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이웃 중에 행복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남편하고 자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내 행복을 남편하고 자식한테 떠납니다. 나는 남편 복도 없어, 자식 복도 없어. 남편이 잘해줘야지 행복한 거야. 자식이 잘해줘야지 행복한 거야. 나 스스로 행복하면 안 돼. 다시 말해서 내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갈비 내 돈으로 가서 사 먹으면 절대 안 돼. 남편이 와서 갈비를 사줘야 돼. 아들이 와서 결혼 기념일이라고 사줘야 돼. 내 돈을 갖고 내가 사 먹을 수는 없어. 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남은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왜 내 행복을 이웃한테 떠넘기냐 이거예요. 내 행복의 주인공은 나인데,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인데, 이 생각을 여러분들 바꾸시면요, 여러분 삶이 달라져요. 이사야서에 뭐라고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너희들 돈 없이 술을 사서 마셔야 돼요. 돈 없이. 우리도 가끔 돈 없이 좀 먹어봐야 되지 않는가. 근데 이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인터넷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야 되느냐. 1993년에 인터넷이 WWW 월드와이드 웹 이게 들어왔는데 이때 가톨릭 교회가 놓쳤어요. 인터넷으로 뛰어들어가는 걸 못했어요. 그리고 2007년 애플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들고 들어왔을 때 앞으로 세상은 이 애플의 세상, 이 휴대폰의 세상, 스마트폰의 세상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스마트폰 시청 안 하시는 분하고 손 들어보세요. 안 하시는 분들. 뭐 두 분. 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스마트폰 하시는 분들. 다 하죠. 다 합니다. 스마트폰이 가까워요? 여기 아내가 가까워요? 핸드폰이 훨씬 가깝습니다. 여러분들 자식하고 밥 먹을 때 자식들이 스마트폰하고 밥 먹어요? 여러분 엄마하고 밥 먹어요? 스마트폰하고 밥 먹죠? 이게 나쁘다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 안에 들어가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선교하고 같이 나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는 변해가는데 이게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죠. 따라가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바보 같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그래요. 아이 이런 바보. 황창이니 너 바보지? 왜냐면 뭘 조금만 삐끗하면 그다음 못 들어가고 못해. 그래서 이거 하고 저기 우리 그 주민자치센터에서 이거 가르쳐주는 프로그램도 있다며요. 네. 그런 것도 좀 배우시고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뛰어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굉장히 자유로운,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분. 오늘 한번 무리를 좀 걸어볼까? 제자들 왕창 한번 저기 물고기 잡히게 해줄까? 그 찢어질 만큼 물고기 잡히게 해주고 포도주가 모자라? 내가 쏠게. 그러면 보통 200명, 300명 모이는데 600리터 한 사람 앞에 와인 2병 먹을 수 있는 거. 얘네들이 밥을 며칠 못 먹었다고 3일 못 먹었어. 내가 오늘 쏠게. 5,000명한테 먹이고 공중부양을 한번 해볼까? 다불산 올라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올라가고 공중부양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셨어요. 아, 예수님이 이래서 참 자유로우셨지만 정의로우셨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이라는 화법이에요.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나는이라는 화법을 쓰는 사람이 없어요. 공자도 나는이라는 화법을 안 쓰고 부처님도 나는이라는 화법을 안 쓰셨어요. 소크라테스도 나는이라는 화법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의 모양을 나는 하느님이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하느님이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자신 있기 때문에 나는이라는 화법을 썼어요. 감히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을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이 나는이라는 화법을 쓰는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사랑할 필요가 있고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소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99마리 잃은 양을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죠. 한 마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문제되는 한 명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문제되는 한 명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어. 요즘 뭐 텔레비전을 잘 안 보지만은 가끔 그 아이들 성폭행하고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한 명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겪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그 한 명을 찾아 나설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한 명을 찾아 나설 줄 모르거든. 예수님을 따라서 찾아 나서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너희들하고 약속을 할 때 나는 약속을 세우고 약속을 가르고 약속을 맺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거는 좀 길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느님하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세 천사가 오죠. 손을 반으로 갈라요. 손으로 반으로 갈라면 피가 철철 나올 거 아니야. 손을 반으로 갈라면 피가 철저하게 나와. 그러면 그 둘 소 사이를 왔다 갔다 걸어왔다 갔다 해요. 이게 약속을 가르나요.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그야말로 원고의 피수주성이가 돼갖고 피로 낭자한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약속을.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해서 약속을 가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당신의 이름을 새겨놓고서 약속을 세운 거예요. 구약성서를 보면 이상하게 약속을 맺는다, 약속을 가른다, 약속을 세운다,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은요,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고 기념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참례를 나와야 돼. 여러분들이 미사참례를 계속 나오면 미사가 주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코로나 걸렸다고 65세 이상 나오지 말란다고 그래서 삐져갖고 안 나온다는 걸, 그거는 있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갖고 기름은 태워서 하늘로 올리고, 이 같은 거는 사제들이 봉헌하고 사제들이 먹고, 그리고 제단에다 내 귀중에다 피를 다 하고 자기 피를 다 쏟아내야 돼. 이게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식이고, 이게 우리 시대, 구약 시대, 물론 지금은 구약 시대에 계약하고 우리 계약은 계약도 아닌 거죠. 계약도 아닌 거죠. 지금 100살 정도 된 수녀님이 조카 신부 되자마자 반도때 사람은 계약을 맺으면은 죽을 때까지 그 계약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1년 만에 하느님하고 죽을 때까지 사제로 살겠다고 하면서 계약을 어기느냐고,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나도 하느님하고 계약을 맺었지. 하느님하고 계약을 맺었으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우리한테 매일 성체를 변화시켜준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선교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극진한 고통을 겪으시고 극진한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낀다면 우리 선교 성당 나와 있어야 못해요. 옆에 친구한테, 소중한 친구한테, 그리고 또 한술 더 떠갖고 애들 종교를 자유니까 커서 결정하게 한다고 교화생도 안 주고 천연성체도 안 주고 또 잘하면서 하느님 얘기가 안 하는 이 부모들은 진짜 하늘 아래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 다울사이버 교우들 보니까 신앙교육을 철저히 지킵니다. 4살, 5살짜리 앉혀놓고 나하고 얘기하고, 또 만날 기회가 되면 배론이라는 데도 오고 배티라는 데도 오고, 그리고 아이들도 신앙이 철저하더라고요. 얼마나 신앙이 좋으냐면 성서 쓰기도 하고 십자가도 만들어서 보내고, 이런 자식들을 보면서 우리 모두도 할 수 있는 길이야. 우리 니콜라스, 지수, 프란체스카, 유진이, 윤진이, 은서, 은호, 우리 집 애들, 학생애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얼굴을 한 4, 5 애들을 봤지만 얘네들 데리고 제가 센 버나지어가 영어 연수할 생각을 하고 너무 행복해요. 또 연수시켜갖고 장비하고 봉사시킬 거 생각하고 너무 행복해요. 근데 이미 부모들이 그런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내 아이들은 이런 봉사자로 키울 거다. 내 막연히 그렇게 커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아프리카에 가갖고 걔네들이 흙탕물을 먹는 걸 보면은 걔네들이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나라에는 생각이 달라져요. 야, 우리는 물만 틀면 따뜻한 물, 찬물이 나오는데 쟤네들은 이 우물 이렇게 퍼갖고 그냥 먹어. 흙탕물을 먹어. 왜냐하면 너무 목이 마렵고 거기까지 안 가면 거기도 흙탕물이고 여기도 흙탕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먹고 애들이 90%가 물 먹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커서 얘네들 흙탕물 말고 깨끗한 물 먹여야 되겠다, 그런 애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7년 동안 자원봉사 갔다 온 아이들이 웬만하면 의대를 가는 거예요. 웬만하면 집에서 공부해라 이거 하고, 야, 다볼사이버 성당에 들어가서 너 샘 버나디노 가갖고 너 영어 공부하고 또 봉사활동하고, 대학생 때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가고, 나중에는 아마 내가 다 학비도 될 거예요. 학비도 뭔가 이런 획기적인 공동체가 나오지 않는 한 우리는 그 나무에 그 앞으로 계속 빼앗겨가고 잃어가고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이 유튜브로 뛰어들지 않으면 망하게 돼 있어요. 유튜브로 뛰어들면 미래의 세계에는. 그래서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이렇게 교우들이 가장 미안한 건 뭐냐면, 저는 개신교 10년에 개종했어요. 그 말이 제일 미안해. 목사님들한테. 어떤 분은 이런 분 있어요. 신부님,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바로 개종했어요. 천주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여러분들 개신교에 가기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교회에 들어가기가 어려웠죠. 개신교 신자들은 성당 들어오기 어려웠죠. 우리가 절에 가고 구경을 해도 스님들을 만나기는 어려웠죠. 근데 지금은 다 오픈돼 있어요. 다 오픈돼 있어갖고 그냥 하나만 누르면 돼. 성필일보 생태마을 그럼 천주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개신교 신자들은 이런 표현도 써요. 작구적 해석을 하잖아요. 개신교 신자들은 성서 글자 그대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작구적 해석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아나시
이제까지 그냥 믿으라고 믿었는데 이게 다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쉽게 해주니까 성서가 이해가 되네. 그래갖고 개신교 신자가 내 성서 강의를 많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도 엄청 해요. 성모님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모님을 창녀라고 부르고 7명 자식을 낳은 엄마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이 유튜브가 그 벽을 다 허물어준 거예요. 다 허물어준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튜브와 자신이 먼저 행복해야 돼요. 자신이 먼저 행복하고, 그리고 성서를 잘 알아야 돼요. 성서를 잘 알면 여러분들 앞으로 나가는 게 답답하지 않을 거예요. 자, 내 성서 실시간 스트리밍은 오늘 저녁에 합니다. 오늘 저녁 8시에 한번 들어와 보세요. 다볼 사이버 성당 이렇게 치시면 돼요. 다볼 사이버 성당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래갖고 한번 들어와서 아,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런 거를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이렇게 강의를 마음이 너무 많이 하고 강의가 좀 뒤섞였어요. 많이 뒤섞였는데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많은 교우들이 모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제가 보기엔 큰 힘이 아닌가. 17이가 준비됐지? 저 친구들 찬양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우리 문경 생태마을 부르고 배티도 부르고 다 저런 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면 볼수록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는 올라갈 거예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는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러면 17이다 하고 오늘 저녁 다볼 사이버 성당 실시간에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는 자식들한테 구경식 달라고도 하고